이런 중요한 시즌에 또 제가 목사님이 이제 사역으로 안 계시여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뭐 매번 본 예배 메시지를 전하면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 이번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요일 날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고 연락을 주셔서 우선은 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어떡해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왜 이번에는 더 특별히 그런 마음이 있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이풀이 2024년 너무나도 이 조이풀이에게 중요한 해이고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어떤 메시지를 가볍게 던질 수도 없겠고 어설픈 저의 계시를 던질 수도 없겠다는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정말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할까요? 막 계속 이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딱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나의 어떠한 나의 얕음으로 풀어진 어떤 계시와 뭐 감동과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조이불교에 던지셨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던지신 키워드들 중에서 정말 제가 고민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붙잡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이 던지신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던져야겠다는 마음을 좀 강하게 받아서 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키워드를 던지실 때 제가 조금 도움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것을 묵상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알고 싶고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좀 그것을 더 이해하고 싶고 내 삶으로 그걸 끌어와서 적용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하는데 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찾아봐요. 이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 중에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검색하고 찾아서 그 시리즈들을 다 봐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그것이 연결되고 서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즌에 또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배가 돼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특별하게 생각나게 하는 어떤 시리즈가 있으면 또 그것을 다시 듣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제가 요즘에 목사님이 깊이 있게 가야 된다, 깊이에 대해서 엄청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히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좀 깊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가고자 하는 갈망과,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깊이는 무엇인가 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찾아봤어요. 어떤 거는 2016년에 하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020년에 하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2021년에 하신 것도 있는데, 그 세 개의 설교를 제가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들으니까 지금 이 시즌에 목사님께서 던지시는 깊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깊이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제 신앙이 너무 얕구나, 깊이가 없구나를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과 제 사랑의 깊이와 제 말씀의 깊이와 제 기도의 깊이와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이 샬로우하다, 너무 얕아,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얕은 제 내면과 제 삶과 제 모습을 계속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그 깊이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갈망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2007년에 이제 조이풀과 함께하면서 지금 거의 17년 가까이 달려오고 있는데, 조이풀에 던져진 비전과 사명에 저희가 너무나도 제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함께 왔거든요. 조이풀 하면 열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열정, 열정, 열정. 네, 진짜 저도 한 열정하면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진짜 조이풀 성도들 보면 진짜 저희는 열정적인 것 같아요. 킹덤컵 나갈 때도 그렇게 열정적일 수가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조이풀에는. 네, 그리고 모여 하면 와 하고 모이고, 가자 하면 와 하고 가고, 진짜 뭐 준비해 그럼 모자르면 안 돼, 더 넉넉하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진짜 열정 하나 하면 조이풀, 열정하면 조이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말 그 열정을 보여줬던 2년 전에 했던 그 폭우 속의 체육대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비가 예보돼가지고 우리가 다 계획했던 체육대가 바로 내일인데,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어떡하지, 성도님들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이걸 취소해야 되나 막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1조 2조 카톡방에는 다 내일 카풀 누구누구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음식 주문한 거 다 확인되셨죠? 우비 사야 되죠? 막 이러면서 진짜 뭐 취소되나요? 물어보는 거 없으시고 오히려 막 더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 폭우 속에서 체육대회 했잖아요. 너무 기억나시죠? 근데 오히려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체육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이풀 하면 열정이고 저도 한 열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저를 보는데 이전의 저의 모습, 이전에 제가 헌신하고 열심을 냈던 그 모습하고는 다른 저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전의 나만큼 뭔가 내면 안에서 실제적인 행동과 삶으로도 뭔가 예전만큼 워킹되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이거 무슨 일이지? 무엇 때문이지?를 되게 고민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것을 열정의 한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열정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가 열정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지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달려나가지만 열정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단계가 있다. 열정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 열정은 식을 수 있고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열정의 한계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열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열정이 또 이제 열정이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열정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그 열정의 불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이끄는 엔진의 역할, 그 힘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열정 하나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중간에 식을 수도 있고 그 열정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열정이 있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안에서도 열정이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은 중요하지만 열정으로만 극복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열정의 불이 식거나 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열정의 불을 끄시는 흔드심과 도전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불을 끄시고 흔들고 도전하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다음 단계, 다음 레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비전과 사명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넓게 확장이 되면서 지금의 요 차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레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정으로만 끝까지 갈 수 없는데, 열정이 너무 중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열정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열정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깊음의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의 단계,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깊이를 이해하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좀 중요하게 던지시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궁극적으로 있는 질문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사람은 어떤 존재이지? 나는 누구이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죠.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알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 자체이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가 없으신 정말 그 초월적인 존재,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더 닮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목사님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목사님이 또 얼마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이것도 또 선포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것이 어떠한지를 측량해 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뭐죠? 진짜 측량하는 단위이잖아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모여지면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차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너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깊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똑같은 말 했나요 제가 지금? 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맞죠? 네, 그것이 어떠한지를 측량해 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을 측량하고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부어져서 우리도 그 충만함에 이르고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한 차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목사님께서 깊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충만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깊이이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깊이는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 깊이가 인간의 가치를 말해주고 우리의 의미를 말해주고 정말 그 깊이를 통해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어떻죠? 이 시대는 깊이를 추구하지 않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요즘에 쇼츠 영상이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예요? 계속 짧게 보다 보니까 뭐예요? 길게 오래 보는 것을 못하게 되죠, 점점. 그리고 깊이 있게 뭔가를 막 들어가서 보는 것들을 못하게 되죠. 세상은 보여지는 너비, 길이, 높이만을 추구하면서 더 크게 차지하자, 더 높이 쌓자, 더 길게 늘리자, 더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이었죠. 하늘에 닿을 만큼 더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했던.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뭔가요? 깊이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깊이가 없는 너비, 깊이가 없는 길이, 깊이가 없는 높이만 쌓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욕망만 가득할 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할 뿐 깊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깊이가 없는 높이, 깊이가 없는 너비, 깊이가 없는 길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찰나적이고 허무할 뿐이라는 거죠. 왜요? 바람 한번 불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빼앗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깊이가 없는 너비와 깊이가 없는 길이와 깊이가 없는 높이의 허무함, 그 가벼움. 깊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지는 것이고 깊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이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와 가치도 발견할 수 없어서 답을 찾을 수 없고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보여지는 것, 깊이 없이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크고 높고 이런 거를 추구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까 충만함을 이루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이 깊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깊이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깊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 들렸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깊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측량하며 주님의 사랑의 깊이 안으로 우리도 깊어지는 거죠. 우리도 깊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깊이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 그 모든 이들 중에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과 같으신 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깊이, 우리 때문에 찢기시고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자녀됨의 권세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시고 기꺼이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복음서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왜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끝까지 죽기까지 그들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그들은 받고 경험했고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들을 그 중요한 순간 정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그 얕은 어떤 지식과 얕은 어떤 경험과 얕은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깊이만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죠. 희생의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전 삶을 헌신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의 깊이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할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깊이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얕을 때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이가 생겼을 때는 무엇이 생기죠? 견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이는 흔들림을 잡아준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깊이는 흔들림을 잡아준다. 깊이가 생기면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시잖아요. 뿌리가 없는 얕은 나무와 뿌리가 깊은 오래된 그 나무들 봤을 때 어떻죠? 그 나무들은 어때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쳐온 비바람에도 끝까지 묵묵히 버텨온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깊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예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온 집중력을 다 발휘해서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다시 오실 주님. 정말 매 순간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경험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이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깊이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의 깊이를 만드실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좀 뭔가 답을 아신 듯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장소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도 발휘되지 않고 내 어떤 지식과 경험도 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독대해야 하는 그 광야 같은 시간, 그 광야의 장소에서
우리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아가서에 나와 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모두에게 다 공개되고 어떤 누구나 다 막 취하고 막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간,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열려지는 공간,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내어드리는 공간, 주님만이 오실 수 있고 임하실 수 있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하면 항상 우리 막 어려움, 고난, 물론 맞죠. 진짜 어렵고 고난과 힘듦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은혜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공간, 그래서 그 주님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깊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제가 요번 킹덤컴 때 요르단 2팀으로 요르단을 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와디럼에서 저희가 밤에 예배를 하고 1대1 각자가 멀리 나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광야는 진짜 불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10m, 5m 이상 10m만 봐도 진짜 깜깜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저기 멀리를 바라봤을 때는 진짜 깜깜해요. 그래서 저거 너무 암흑 속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막 걸어가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오히려 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달이 환하게 그 자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거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달빛이 저를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멀리서 봤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빛이 나를 비추고 있고, 근데 거기는 진짜 광야고 사막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다 차단된 공간이에요. 사람의 말소리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없고 어떤 시끄러운 잡음이 없이 조용하게, 아무도, 목사님이 항상 바람 소리 막 흉내 내시는데 진짜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겠죠. 정말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한 공간이에요.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 차단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시간이라고 나는 여겼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르단 오시면 와디럼에서 꼭 그 독대의 시간을, 제가 너무 반전으로 갑자기 막 깜짝 놀라셨죠?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독대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특권이고 은혜로 알고 그 깊이 가운데로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조이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홀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정을 넘어 깊이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어요. 열정을 넘어 깊이로. 저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신나게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조이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열정을 넘어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넘어서 깊이를 가진 조이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열정을 넘어 깊이를 가진 조이풀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놀랍고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런 걸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저희 100억 비전 던져졌잖아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감당하려면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이를 가진 자들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깊이를 가진 조이풀이 이 100억 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깊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레벨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깊어져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깊이가 없는 너비, 깊이가 없는 길이, 깊이가 없는 높이를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지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체화가 되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 희생의 사랑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깊이를 가지고 깊이가 있는 너비, 깊이가 있는 높이, 깊이가 있는 길이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전과 다른 깊이 있는 너비와 깊이 있는 높이와 깊이 있는 길이 그 완전한 차원, 새로운 차원이 이전과 다른 차원이 만들어졌을 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담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내고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차원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깊이를 가진 신부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길을 만들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깊이를 가진 신부가 군화를 신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랑 군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군화 신고 들어가서 결혼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너무 매치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은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주님의 성품으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자리, 주님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리, 빼앗긴 영역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 영적 전쟁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스스로 군화를 신는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스스로 군화를 신는다는 것입니다. 군화를 신은 신부, 깊이가 있는 신부가 군화를 신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100~500 일기 너무나도 축복하고, 정말 그 이미지 만들어서 막 티셔츠랑 후드 집업 만들어서 막 입고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조이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병에 걸려있는 신부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소유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기꺼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기꺼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군하시는 신부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